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자매님들 세상 모든 우리 형제님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멘.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것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아멘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
사랑해 주님.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김지원 성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의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빠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의 우리가 서막을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묵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머물고 있었던 그 요바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가이사랴.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배웠었죠. 시세리아라는 그 로마의 총독들이 계속 머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거점 도시인데 50km 정도 떨어진 그 가이사랴에 이제 그들과 함께 이틀에 걸쳐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맞이한 그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할 때 어떤 사람이 딱 왔을 때 그 절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사람 앞에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여긴 베드로가 그런 그의 환대를 마다하죠. 그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의 분깃을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 우리가 잠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넘어짐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 다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특별히 사람은 명예와 그런 누군가의 환심을 사는 일에 굉장히
연약하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늘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왜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 장면에 잠깐 머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율법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방인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하셨지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되게 많은데, 곰곰이 율법을 보면 율법은 그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접촉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혼인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그 믿는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누룩과도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누룩이 뭐예요? 작은 효모죠. 그 효모가 그 빵을 크게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떡을 크게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문화와 전통과 관습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 가정이다, 뭐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다. 그런데 아들내미가 어느 날 결혼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감이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그런 딸이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제대로 된 기독교 집안이면 안 된다, 이 결혼할 수 없다, 이게 아주 당연한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뭐 결혼하고 뭐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뭐 허용하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아들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아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뭐 손주도 잃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도박을 할 일이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결국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으로 바뀌는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정확한 명백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할 뿐이었지, 교제하고 접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대 유대인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이제 여기는 관습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은데 관습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실상 다른 그런 인간의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인간이 자의적 해석으로 만든 그릇된 관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 자체를 불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보편적 관습, 그냥 사람들에게 법처럼 통용되는 그런 것이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역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 역시도 저도 이런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명백한 뜻,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오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그 누가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뜻,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황홀경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중요한 진리를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넬료 당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30절 이하로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고넬료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떠올리는 한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었던 에디오피아 내관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 역사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된 역사적 2개의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관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그리고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묵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역사적 사건 2사건이죠. 그 장면 2장면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관이든 고넬료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위엄 앞에 늘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간 어마어마한 거리를 거쳐서 이 이스라엘로 왔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고넬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지시하신 바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범상치 않은 어떤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 같아. 근데 이 일을 나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우리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놨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고넬료와 및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은 알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그 고백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통해서, 자 베드로, 너가 알고 있는 그 크고 은밀한 비밀, 이제 저 너가 속되다고 여기고 살았었던 이방인인 저 고넬료와 및 사람들에게 이제 선언하여라 라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말씀 3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깨달음은 과연 옳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혈통으로 가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백성 삼아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베드로가 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의 설교의 서문이 되었어요. 이 깨달음 가운데 그는 그가 경험하고 살아온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담담하게 선포합니다. 36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평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만민의 주님이시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 로고스 되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을 기점으로 온 유대 지방까지 확산되고,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엄청난 소문이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나사렛 예수예요? 권선동의 조영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왜? 실제 권선동에 존재했었던 인물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그런 사람이 있었다던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걸, 이런 헛소문과 같은 일들이 아니라 그 당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가 놀라운 병자를 고쳤던 건 정말 사실이야. 그 사람이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고, 보리떡과 그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였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기적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런 얘기가 있는 거 맞죠? 그 얘기가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그런 소문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없었던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었던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실존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실체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존하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성령과 능력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귀신 들린 이들에게, 그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하반절,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곁에서 보고 겪은 증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정한 적이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가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토록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무엇이냐?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한 결정적인 그 원동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부활을 하지 않은 존재를 우리는 신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예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죽어서 천국 갈 복음을 믿는 자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존재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사람은 다 누구나 죽어요. 죽으면 죽음 이후에 있는 내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 가운데에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인생 한번 주어진 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다 죽자. 뭐 진탕 먹고 죽자.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치러스를 할 때도 죽어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죠? 죽어 이러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근데 진짜 그 다가올 세상에 대한 호기심 혹은 자신이 그 어떤 존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열망하고 소망하는 자라면 다가올 세상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혹은 궁금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적 존재에 대한 열망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란 존재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나아가기에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경로를 취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그 신이 누굴까에 대한 갈망과 궁금증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라면 그 존재는 다가올 삶에 대해서도 당연히 궁금해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경로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그 다가올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떻게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한번 죽으면 삶이 돌고 돌아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 많이 하면 나중에 되게 괜찮은 존재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릇된 행실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다음 생에 뭐 버러지 같은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윤회 사상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자들은 죽으면 그 다음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다음 세상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그 다음 세상은 천당이고 나쁜 짓 하고 살면 지옥에 빠지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 내세에 대한 기준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선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를 믿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선한 일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선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겉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요, 우리 존재가 어느 순간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럼 만약에 신이 우리에게 자, 너의 행실을 평생 다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너가 50점 이상 51점 받으면 너 천국 보내줄게, 그리고 49점 받으면 너 지옥이야. 이게 이슬람교가 믿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죄와 선행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서 0.1%라도 선행이 더 많으면 극락에 보내준다고 믿는 것이 이슬람교의 교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0.1%라도 나의 행실이 죄악보다 선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아무리 겉으로 호의를 베풀지만 속으로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 모든 것들을 무게에 달았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짐, 그 죄의 짐을 십자가 위에서 너 힘으로 안 돼. 그러니 너의 그 무거운 죄 짐을 내가 대신 다 사해 줄게. 내가 대신 다 처리해 줄게. 너는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이게 굿뉴스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교리와 지식으로 알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라면 뭔가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겠구나. 평생 어부짓하던 나를 이제 좀 이분 쫓아다니면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하면서 이제 좀 괜찮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쫓아다녔었던 베드로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는 물론 인간적으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자기의 목숨이 달린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부인했었던 그런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었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본 이상, 그 부활을 경험한 이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자기랑 함께 머물면서 막 그 터덜터덜 실패자처럼 바닷가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생선 구워주시면서 야, 아침 먹어라. 좀비도 아니고 예수님이 막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야 도마야, 너 나 못 믿니? 그래, 너 그렇게 못 믿는 믿음 내가 책망하지 않고 일로 와서 한번 못자국 만져봐. 창자국 만져봐. 그거를 경험한 베드로가 더 이상 이제 뭐 부인할 그런 존재일 수는 없는 거죠.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경험했다면, 복음과 동행했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그 함께 했었던 이들의 믿음을 경고케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생생한 복음을 경험한, 그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된 제자들에게 성경은 택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 아멘. 그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가 나야. 그래서 가서 너희들 사람들에게 이거 전해,
이거 선포하고 증언해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라는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및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미션에 순종하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중요한 사실을 전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쩌삐쩍하고 되게 그냥 허접한 그냥 농담 따먹기 수준의 얘기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중대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담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무슨 살을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어.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그냥 나에게 하달된 그 중요한 미션을 전할 때에는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담담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즉각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베드로가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 그냥 담대하게 그냥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하는 증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 같은 똑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자 그 믿음의 반응은 성령의 임재로 구원의 확정이, 인치심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와 함께 이 요바에서부터 따라온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성경은 이 문서에 따라서 뭐 2명이다 6명이다 막 얘기하는데 어쨌든 몇몇이 함께 있었는데 놀란 거예요. 왜?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고넬료 보낸 사람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하고 이제 베드로하고 베드로 옆에 베드로 따라왔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를 따라왔었던 사람들은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베드로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란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방인에게 설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한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막 이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이 막 갑자기 그 기이한 언어, 제가 지난번에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 방언이라는 것 일회적으로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증표를 확인시켜 주시길 원하셔서 했었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방언은 이런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외국어,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초자연적인 언어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이 놀라운 일들이 이 할례 받은 이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게 우리에게 임한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아직 버리지 못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자기에게 임했었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들도 겪고 있으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겪었던 일들인데 이 일들이 여기서 딱 펼쳐지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방언으로 막 찬양하는 그 소리가 정말 충격적이니까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제 돌아가서 복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그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7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맡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킨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런 거였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가서 한번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그 증표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어요? 이때 이 문화와 이 관습과 이 오해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천박한 존재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 뭐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인종차별 이런 거 하는데 아시아인, 뭘 하나님 믿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뜻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든지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 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드로는요, 자신이 살아온 정체성보다 말씀을 더 신뢰했어요. 혈통상 유대인으로서 그 중요한 규례들을 자기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놀라운 역사에 베드로는 쓰임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속되다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순종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전달자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절한 거예요. 그것을 또 베드로는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들이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 자신의 어떤 처지나 환경을 먼저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저 백부장인데요, 바쁩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만사 다 제쳐두고 복음 앞에 내가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이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많이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나 복음 다 아니까, 저 이 정도면 뭐 제가 꼭 뭐 그 앞에 꼭 제가 나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고넬료에 없었겠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걸려서라도 제가 정말 그 뜻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들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런 기회를 누군가에게 주고 또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은요, 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기 전에 죽어. 그러다가 정말 영생에 정말 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남들이 봤을 때 무슨 정말 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외부에서 그렇게 봐요, 우리 교회를.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철렁해, 가슴이. 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신앙의
안정감을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 그죠? 우리가,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얘가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얘가 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제 믿음 따라서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오늘 말씀 안 보면, 그 말씀이 얘에게 효력이 없으면 얘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나는 성경 말씀 어느 정도 아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 정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우리는 늘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알아야 되고, 그 알게 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이 일에 베드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여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헷갈려. 베드로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고, 베드로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자예요. 베드로여서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우리가 되게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데, 아마 공유가 안 돼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면 전도사님 그 패드로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오류가 나서 아마 이 말씀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여러분들 기록해 두시고 잘 보세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개의 말씀. 기회가 좋고 나쁜 거를 우리는 많이 봐요. 오늘 내가 전하려고 했는데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 그죠? 오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판단 기준이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나 이상하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언변이 좋고 나쁜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 나와요. 차라리 이걸 외워 그냥. 그래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의 심판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 그거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이거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떠먹여줄 생각 필요 없어. 그냥 이 진리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열매를 거두시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돼. 근데 담대하라고 해서 그냥 막 버릇없이 자, 잘 들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하라고. 그죠? 그런데 이 짧은 진리, 이 전해야 될 이 짧은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 심지어 내가 먼저 전하기도 전에 내가 전하려고 할까 말까 막 마음에 망설이고 있는데 상대방이 물어봐. 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의 희망은 뭐야? 너의 그 소망의 그 자신감, 그 이유가 뭐야? 먼저 막 물어왔단 말이야. 물어왔는데도 그게 말이야. 일단 교회 와봐. 목사님 소개시켜줄게. 이게 아니라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항상 어버버하다. 내가 먼저 전화기도 전에 물어봤는데 아주 밥상을 딱 차려줬는데도 떠먹질 못하고, 자, 이거 내가 못 먹고 대신 먹어줄 거야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할 경우가 너무 많다고. 베드로를 경배하는 그 고넬료에게 의스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같은 사람일 뿐이다 스스로 낮췄어요. 베드로의 성격은 그 성정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함부로 막 제 스타일이 이런데 막 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소문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예수님 수제자 출신이에요.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그죠? 그저 담대하게, 담담하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지만, 심판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딱 복음을 딱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따다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착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하 했겠죠. 예, 자기는 그냥 담담하게 전할 뿐이었는데 갑자기 뭐야? 막 성령이 나타나서 막 이들이 막 방언하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막 영광 높이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니 베드로도 아마 속으로는 좀 뜨겁 했을 텐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단수가 낮으니까 뭐야 막 이랬겠지만 베드로는 주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머스터 교회로 부르신 것은 뭐 주님이 저에게 말씀들을 주시지만 또 여러분 각자에게도 허락하시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좋은 문장으로 정리를 했지만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몇 주간 주님 이제 2019년도 약속의 말씀 좀 주십시오. 어떻게 좀 그다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임박했는데 이 날이 끝날이 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마음에 막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이런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끼어라도 맞춰야겠다.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땡겨야겠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을 한번 써보자. 정말 주님이 야 가나야 이거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2019년도 약속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좀 받고 싶었는데 어저께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제 이게 먼저 주시고 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뭐 가나야 이게 아니라 제 전인격을 사용하셔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제 깨달음을.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여기 몇몇 지체들이 와가지고 말씀 보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설레발쳤어. 나와서 약속의 말씀 주님 막 이랬더니 알려달라고. 안 가르쳐 주지롱 이제 하고서 이제 오늘 가르쳐 주기로 한 거예요. 2018년도 올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끔 하시는 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지만 그 일을 이루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이 마지막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없나요? 약속의 말씀? 거기 없어요? 자, 오늘 본문 42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약속의 말씀 시작.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2019년도 우리 머스트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또 한 번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말씀을 주님 반드시 기필코 이루실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얘야, 친구야, 잘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야. 이거 너에게 전하라고 하셨어. 이 얘기 듣는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늘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이제 말씀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 이게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얼마나 우리를 연단시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2019년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의 생생한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주님 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머스트 교회야,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임을 너희들이 좀 나가서 선포하고 증언해 주지 않겠니?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아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순종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멘. 아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뜻을 아는 자일진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머스트 공동체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여지와 변명을 둘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는 바대로 정말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좁고 거친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더 안내해 주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두렵고 또 떨리는 일이오나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생생한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거두시고 주님께서 주님 영광 바라보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정말 매일 공허한 마음과 쓰러져가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추수할 일꾼이 적은 이때에 정말 주님의 그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정말 잘했다, 충성된 일꾼아 라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풍족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흘려보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그 가정들, 그 일터 가운데 그 곳간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돈의 지배받지 아니하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베풀고 자선하고 섬기는 이들로 우리 모든 이들이 소문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결단을 담은 가사니까 함께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 영혼, 이제 더 이상 십자가 떠나지 않으리. 믿음과 행함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삶으로 보이리. 나의 유익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주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셔서 이방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증표로 임하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통하기를 원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